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29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하란이 얼마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한 우물가에서 야곱이 거기에 있는 목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란에서 온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란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이제 삼촌 라반에 대해서 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라헬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라헬은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라반은 우물에 와서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이 삼촌 집에서 한 달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삼촌이 이제 제안을 하죠. 네가 공짜로 일하면 안 되니까 얼만큼의 이렇게 품삯을 줘야 될까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내가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라반도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7년 동안을 이 라반을 섬긴 그 기간을 마치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 목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낮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 세 떼가 있었고 그 세 떼에 각치는 목자들과 야곱이 대화를 나누죠. 근데 이제 야곱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낮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 양들에게 우물에서 물을 먹이고 가서
이 풀을 더 뜯기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우물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목자들이 한 군데 이제 모여야 그 목자들이 함께 그 돌을 치우고,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목축 사회에서 이 우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 물을 오염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목자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에서 그리고 야곱.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들사람, 사냥을 하고 이렇게 들로 다니며 이렇게 와일드하고 온몸이 붉고 털이 가득하고 마치 이렇게 건장한 체격의 그러한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야곱은 그와 반대로 장막에 거주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해서 야곱은 마치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힘도 없고 이렇게 그냥 날씬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체격의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야곱이 목자들한테 얼른 물 먹이고 양떼들에게 물 먹이고 가서 풀을 좀 더 뜯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물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치우는 건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목자들이 함께 그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신의 그 삼촌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자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우물의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을 누가 옮겼다고요? 예, 야곱이 옮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결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합심해서 옮길 만한 큰 돌을 야곱은 그 삼촌의 딸 라헬의 양떼를 위해서 혼자서 그 돌을 옮겨버리고 이 라헬에게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모든 이 삼촌 집에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야복강에서 밤에 한 사람과 밤새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이 골반을 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나를 가게 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새 씨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야곱인 거죠. 이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장막에 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그렇게 여성스럽고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와 같은 체격, 같은 크기, 같은 쌍둥이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제 그냥 한 달을 지내다가 삼촌이 이 야곱에게 이제
품삯을 제안하죠. 네가 공짜로 이렇게 집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안 되겠다.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얼마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하죠. 그때 야곱이 삼촌의 두 딸 중에 라헬을 선택을 하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레아, 작은 딸이 라헬. 그런데 이제 성경에 레아, 큰 딸은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만 보면 뭐 당시 의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아마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면 앞을 잘 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근거리의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멀리 보지 못하는 어떤 시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겉모습이나 뭐 그런 쪽도 좀 이렇게 좀 이쁜 모습은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반해버린 그런 사랑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삼촌에게 그러면 제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촌도 그래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느니 그래 너하고 결혼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씀에 이 야곱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라헬과 결혼하려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니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마치 며칠처럼 지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아내하고 결혼한 지도 25년이 넘어갔는데 서울에 살 때 제가 살던 집은 번동 강북 쪽이었고 제 아내가 살던 곳은 대림역 쪽이었으니까 남서쪽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 집이 반대 방향이다 보니 데이트를 늘 이제 종로 쪽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하철 끊기기 전에 각자 이제 집으로 가야 됐죠. 참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아내가 퇴근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뭐 저녁이라도 먹고 영화라도 한 편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금방 가는지 뭐 몇 시간이 그냥 몇 분처럼 금방 지나가는 걸 참 느껴져.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그렇죠.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며칠처럼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와 반대되는 시간이 있죠. 남자분들은 아마 이 군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그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하루 시간이 안 가는지 똑같은 24시간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 24시간이 모자라고 군대라고 하는 정말 억압된 시간에 있을 때는 그 24시간이 마치 48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 우리가 어떠한 마음 또한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느 곳에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한 느껴지는 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곧 오리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황제가 정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핍박하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희망과 소망으로 참고 견디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며 점점 예수님의 이 재림은 늦춰지게 됐죠. 그래서 어느덧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핍박, 환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긴 시간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근데 왜 이 긴 시간을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겁니다. 막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하면 아니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저희가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또 이 땅에서 뭐 어떤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이 있을 땐 주님 나라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혹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이렇게 늦춰주실까? 왜 이렇게 늦추실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죠. 그러니 주님이 오늘 오시건 내일 오시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오늘이라도 오시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거고, 하나님이 내일의 하루의 삶을 더 주시면 또 하루를 더 주님 주신 은혜로 살다가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겠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정말 고통받고 정말 눈물 흘리며 신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루가 정말 1000년과 같이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주님도 빨리 그를 주님 품으로 데려오고 싶으신데, 그와 반대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 사는 그 사람들, 죽음으로 향해 가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루가 또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그들에게 지금 죽음의 시간, 이 심판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2000년이라는 기간, 2000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품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2000년이 하루처럼 지나간 이 두 가지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그 재림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늦춰서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 참 이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그냥 이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그냥 며칠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사랑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 구원의 날을 늦추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